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늘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내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그 현존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걸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는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두려울 때는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홀로 근심 가운데 슬퍼할 때는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 자신을 개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들과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조금 있으면이 16절부터 19절까지 7차례가 반복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은 이 똑같은 구절이 3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할 말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있으면은 7번 또 9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똑같은 구절로 3차례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반복이 나오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로 치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단어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삶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가 어떤 의미를 성도님에게 드립니까? 우리는 영혼에 비하면 조금 있으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뜨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 앞에 서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영혼에 비하면 그 시간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말도 안 되는 짧은 거리 시간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적음, 소량 혹은 무의미함, 사소한 것, 잠깐 다양한 뜻들이 있는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빛깔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또 나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과 또 구절 가운데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보다와 그러니 뒤에 있는 보다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앞에 있는 보다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잠깐의 시간, 약 사흘이겠죠. 이 사흘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사흘 동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다는 아마 문자적인 바라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또 조금 있으면 이후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호라오라는 헬라어는 보다라는 뜻, 알다라는 뜻 있지만 이 안에 봄과 알미, 자기의 경험과 함께 보고 알아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떤 알미냐, 어떤 바라봄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건 정말 놀라운 알미고 바라봄이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어질 일과 되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나 봅니다. 또 그거에 덧붙여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큰 혼란을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묻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며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오늘의 삶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르는 것들은 주님께서 와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보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 너머 밖의 일들. 그리고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연방의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실한 가운데 경험한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너머의 세계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을 갔다 온 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물으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또 환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다시 그 말씀들을 정리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는 거냐. 여기 이 문의하다라고 하는 건요. 뜻을 찾으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제테오를 썼습니다. 애쓰다, 구하다, 노력하다, 조사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에요.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안에 있는 지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 정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건 참되고 또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너희는 조금 있으면 곡하게 될 거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하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례식 때 쓰는 애통, 애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탄해지고 그리고 비탄에 빠져서 그 슬픔이 차서 눈물로 또 곡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애통과 또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비탄한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기독교 환경이 한국 사회에서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독교 환경이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세상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슬픔이고 애통이고 고통이고 곡함이지만 세상에서는 기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는 호라오, 너희가 경험하는 호라오의 경험은 알문, 바라봄은 바로 이것을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근심, 슬픔, 애통, 곡함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BC와 AD가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필립 얀시가 말한 바에 의하면 다 토요일을 산대요. 우리는 전부 다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의 삶을 사는 게 인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토요일의 삶은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 그리고 바라봐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여자의 해산과 나란히 두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해산의 때가 되면 근심하나 걱정하나 그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나 해산하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애곡과 애탄, 비탄 모든 종류의 근심까지도 무엇으로 밀어내는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만난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주님의 부활의 기쁨,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기쁨, 주님이 그 찾아오시는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밀려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걱정하고 질문하고 또 때로는 회의에 빠지고 우울하고 이것이 우리라는 존재인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고통을 밀어내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영 상태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우리는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지금 너희는 근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 여기 이 보다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호라오죠.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돼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그냥 구경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깊은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 빼앗다라는 것은 옮겨가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아이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보내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올려 다른 곳으로 바꿔놓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는 것도 우리가 먼저 버리는 거고 떠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또 중보합니다. 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눠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암이나 큰 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다 오픈한대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나 큰 병 걸렸어. 그러니까 나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나 환자니까 내가 좀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좀 받아줘. 미안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양의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고 또 외로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얘기를 안 한대요.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 부탁을 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치유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 지금 두렵다. 나 예수님 떠날까 봐 두렵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이겨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다시 찾아오고 나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오시게 될 그날 이후 너희는 나에게 물어볼 일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처럼 뜻을 찾으려고 재테화하지 않아도 되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상의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람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죄의 민감함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뜻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많이 물어보고 또 아버지께 많이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많이 묻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 일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은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다음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때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시간이 되었고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이유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일터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교회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배우자 되도록 아버지 어머니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MK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빠 엄마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만 그 아이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면 신학기를 맞이하고 또 상급학교에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 광대한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좁디 좁은 내 마음에
우주를 펼치시겠다 하신 그 말씀,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맞이하여 드리고 그 내 주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승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